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아들같이 여기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때 바울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갇혔기 때문에 디모데가 굉장히 두려워했을 때, 그 복음 전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움츠리고 있을 그때에 편지를 보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와, 대단합니다. 믿음 맞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저는 제가 되게 두려워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게 뭐지? 막 찾았어요. 이게 두려움, 이게 뭐지? 근데 딱 반대를 내가 찾아봤거든요. 단어를 딱 찾아보니까 이게 믿음의 반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믿음에 서 있지 않고 믿음이 없다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회개를 했습니다. 사실은. 네.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평강이 있고 또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지금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참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농부였는데 뭐 밥을 못 먹지는 않았지만 항상 좀 쪼달리는 생활에 가난했었고, 또 청년 때도 어려웠었고, 뭐 목사님도 좀 어려웠는데 같이 또 신학을 하고, 개척을 할 때도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가난한 개척을 시작했고, 여기 와서 늘 그랬지만 그 가난이 너무 힘들어서 두렵거나, 이 건축을 할 때도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7천이라는 빚을 내가지고 그때 한 IMF 걸려갖고 7년을 갚았지만 조금의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렇게 막 크게 두려워서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니까 한 2년은 구름이 막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때에 이렇게 두려움이 왔을 때는 그 두려움이 엄청나게 크게 오는 걸 느꼈어요. 네, 제 삶 가운데 그전에는 잘 몰랐던 두려움이, 엄청 큰 두려움 때문에 제가 힘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 삶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그 두려움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완전 묶여버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데, 성경에 제가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봐서 도대체 이 두려움이라는 게 몇 번이나 나오나, 그렇게 했더니 신기하게도 366번이나 6번이 나온대요. 근데 이 리차드, 제가 간증을 예를 하나 들면, 리차드 범프란트라는 목사님의 유명한 간증이 있는데요. 이분은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다가 14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대요. 근데 이제 또 끌려가고 감옥에 딱 있었는데 3년 동안은 빛이 안 들어오는 데였는가 봐요. 이스라엘에도 복음 전하다가 갇히면 땅 속에 있잖아요. 동굴 같은 데 갇히듯이 깊은 땅 속에 갇혔다고. 여기도 어쨌든 빛이 안 들어오는 데였다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현장에 이슬로 사라져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있느냐 물어보시더래요. 네. 그래서 막 찾았더니 이게 전부
줄을 끊고 찾았더니 이게 366번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366번입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1년이 365일이지 그러니까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366번이나 거기다가 해놨다고 그러면 하나님 왜 365일인데 366번이죠?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연달이 있단다. 연년이 있는데 그때는 1년이 366일이래요. 그래서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고 또 감옥 생활이 이제 달라져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무사히 출소했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이 루마니아가 독립이 되었다는 민주국가가 독립이 되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답니다. 제 삶 가운데도 근데 이 목사님에게 그 감옥 생활보다 더 무서운 게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제게도 삶 가운데 몇 번의 두려움이 왔는데 그 두려움이 오면 제 경우에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밥맛도 떨어지고 그다음 다리에 힘이 풀려야겠다. 그리고 밥하고 뭐 이렇게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져요. 이게 한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려고 누우면 머릿속에 찬바람이 유행하는 관통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이런 좀 어려운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제 또 앞에 우리가 땅 문제가 있었거든요. 좀 힘든 일이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도 내 문제만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하고 다 피해를 주고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상담사가 이렇게 사람들이 1년 동안에 이렇게 한 달 동안에 편지가 10,000통이 온다면 이제 10,000통이 왔대요. 근데 그 중에 상담 내용들이 쭉 읽어보면 어떠냐 하면 전부 두렵다는 거예요. 한 90%는 두려움 때문에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래요. 예를 들어서 뭐 암이 걸렸다든가 왜 이런 거 있으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나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질병이나 또 재정의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뭐 이런 등등의 극심한 두려움에서 빠진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365일 동안 매일 두렵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아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이거든요. 이 7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그 단어에 이렇게 각주가 달려서 1이라고 딱 적혔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영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 단순히 두렵다. 그러면 참 좋잖아요. 내 감정이 그냥 단순히 두렵다 그게 아니라 두렵다는 것은 그 두려움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마음을 타고 처음에는 두려운 감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계속 그냥 놔두면 해결하지 않고 놔두면 그것을 타고 들어와서 두려움의 영이 이 사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나의 부르심도 감당하지 못하고 살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두려움의 영에 잡힌 사람들은 계속 불평을 해요. 또 두려움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불평하는 영도 들어오고 친구 영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근데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두려움이
말씀은 아니잖아요. 이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에서부터 땅에서부터 오는 거. 그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사망이 오는 겁니다. 오늘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러면 그 출처가 어딘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육신, 즉 세상의 신 마귀로부터 온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에요. 우리가 어떤 큰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안 돼. 처음에는 그 문제가 문제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두려움에 잡히게 되면 결국은 다른 문제가 더 오게 되고 더 오게 되고 건강이 나빠지고 재산도 날아가고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요즘 코로나로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든데 좋지 않은 소식들이 우리 마음을 참 아프게 해요. 어떤 집들은 뭐 사업이 망해서 어떤 집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자녀들하고 동반 자살을 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구나. 너무 힘들어서 희망이 없어서 죽었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가운데에 그 틈을 타고 들어온 두려움이라는 영이 그것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두려움은 강력한 마귀의 공격이 무기예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공격용 무기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면 저는 이게 문제예요. 제가 암이 걸려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이러는데 그 두려움의 영이 그 암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보면 가난이 문제 같은데 그 가난 때문에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가난을 타고 가난 때문에 두려워할 때에 이 마귀가 두려움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성경 속의 영적 거장들도 이 두려움을 훈련하는 방법을 다 받았어요. 한 명도 영적 지도자들이 그냥 되어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이 훈련을 받고 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욥도 시험을 받았어요. 욥기 4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나이다. 또 욥기 21장 6절에 보면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을 봐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몸이 다 뼈가 다 흔들려 버렸대요. 이 뼈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하나 이렇게 간증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치유 사역을 하게 되면서 어떤 한 여자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하루는 이제 두 사람이 거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제가 목사님 전화를 이렇게 집은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이렇게 하고 박 목사님 바꿔달래요. 그래서 제가 딱 바꿔 누구신데요? 목사님 이거 이제 받으세요. 딱 이랬는데 목사님 나 안 받아 이러는 거예요. 나 안 받으니까 당신이 알아서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바꿔드리겠다고 했는데 나 안 받아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순간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얼른 임기응변으로 목사님 제가 좀 이거 상담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대화를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정말 이분도 무슨 특별히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아프게 된 게 아니래요. 성령님의 막 역사하는 데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한 3년 전부터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안 가본 데가 없대요. 기도하는 데는 다 가봤대요. 근데 안 낫는데요. 근데 눈도 아프고 그 다음에는 기침 매일 하고 근데 먹을 수도 없고 먹으면 위가 안 좋아서 아파서 못 먹고 또 병원에 가면 아무 병명도 없고 입안도 다 해지고 또 집에서 운동하는 이렇게 두꺼운 거 있죠.
이거 안 신으면 이렇게 걸을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뼈가 다 흔들리고 온몸에 뼈가 흔들린대요. 예. 그래가지고 뭐 그때 뭐 자궁도 안 좋고 또 어디도 안 좋고 하여튼 다 안 좋고 그랬어요. 약을 먹을 수도 없고 또 저기 밥을 못 먹으니까 위가 안 좋아서 약도 못 먹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전화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전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계속 나는 안 나을 것 같아요. 나는 안 나을 것 같다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목사님 죄송하지만 안 나을 것 같으면 저 목사님하고 상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이렇게 전화하실 이유가 없죠. 대단히 죄송한데 목사님이시지만 차라리 이제 제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을 한 줄 봅시다. 성경 갖고 오세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성경을 갖고 오시게 하고 시편에 78편이 있어요. 그걸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시편 78편. 어, 78편 19절, 20절,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덥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 우리는 그냥 안 나올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게 하시겠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석에서 있을 수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터져갖고 물이 나와갖고 우리가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식탁을 베푸시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불같이 노하셨고 진노가 불타올랐다고 했다. 그러니 목사님 우리가 회개합시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따라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못 믿는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치유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온몸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적시로 다 맞고 난 뒤에 이 목사님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다닌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도 치유 은사를 주셨구나 제가 굉장히 기뻤거든요. 목사님을 같이 걸어 사역을 하니까 저한테는 치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분간이 안 가능해. 그냥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혼자 전화했을 때도 이분이 완전히 치유를 받으니 나한테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어떤 두려움의 영에 잡혀갖고 치유가 안 되니까 3년 동안 너무 힘드니까 영에 잡혀가지고 치유와 축사가 동시에 일어났다. 그게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두려움이란 참 무서운 것인 것 같습니다. 시편 55편 5절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리고 또 다윗은 생명과 사망의 차이는 한 걸음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고백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다윗은 기름부음을 딱 받자마자 사울이 왕이잖아요. 왕인데 아직 패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군사들을 다 온 나라에 군사를 다 풀어가지고 다윗이 어느 구석에 가든지 스파이가 있고 따라붙고 군대가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오죽하면 다른 나라에 도망가가지고 아기스 왕 앞에서 너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가 하는 그 다윗이 아니냐 물으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다윗이 군대 높은 참 그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어떻게 했느냐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러지 또 다윗 사울 왕 앞에서 요나단 자기 절친 요나단하고 이렇게 밥을 먹고 하다가도 사울이 악심이 들려가고 가끔씩
단창으로 가지고 탁 던지거든요. 사울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면 한 발 잘못 이게 조금만 어떻게 잘못하면 못 피하면 그냥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하고 사망은 한 걸음 차이뿐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정도로 다윗도 죽음의 순간을 늘 겪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13년이나 광야에서 그 비류들이랑 400명의 비류들이랑 살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노숙 생활이죠. 근데 광야 생활이 지금 노숙 생활보다 훨씬 더 어려웠겠죠. 네, 그런 어려움, 그런 두려움들 다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거장들이 된 겁니다. 네. 또 모세, 여호수아 또 등등 수많은 선지들도 두려움이라는 시험을 다 쳤고 합격 승인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이 올 때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올 때 시편 34편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34편 4절. 시편 34편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하니까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저는 적은 두려움이 올 때는 그냥 기도하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마음의 기쁨도 해결이 되는데 어떤 큰 두려움이 올 때는 그 기도 그냥 일반 기도로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지난번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릿속에 찬바람이 오고 잠이 안 올 때 제가 3일 금식을 했어요. 근데 금식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밥이 안 넘어가가지고 제가 금식 되게 하기 힘들어 하거든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때는 금식이 저절로 되고 정말 신기할 정도로 힘들지 않고 금식되고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 근데 시편이 가장 제가 이렇게 금식하고 할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윗의 그 힘든 고난이 절절히 그 기도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시편을 늘 위로를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어떤 말씀을 제게 주셨는가 하면 그 말씀이 저한테 진짜 내 마음으로 딱 꽂혔어요. 와,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청년 때부터 예수 믿어갖고 지금 거의 뭐 40년을 이렇게 성경을 봤는데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시편 수도 없이 봤는데도.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66편 9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66편. 제가 너무너무 이제 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시험하시되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아니, 물에다가 이렇게 집어놔도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허리에다 묶어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그 살겠어요, 죽겠어요. 와,
그렇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자체가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죠?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법원에 가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라 맨날 목사가 어떻고 저떻고 그래요. 목사가 그러죠. 막 욕을 하니까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우리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머리를 타고 가는 게 안 돼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이 성경에 다 있구나.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물과 불에, 그러니까 아까 저기 은을 단련하는 건 불이잖아요. 거울에 집어넣는 건 물이잖아요.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예, 우리 금 단련할 때 그러죠. 뭐 대장간에 가면 불에 넣다가 물에 넣다가 이러잖아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렇게 강하게 만들죠. 그래서 나중에 또 끌어내신대요. 그래가지고 끌어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예,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요? 풍부한 것에 들여주시려고 그렇게 훈련하신다네요.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나면서 머리 휑하던 하나도 없어졌어요. 아이고,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커도 문제가 문제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힘이 나고 제 영이 다시 솟음게 되고, 예,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도 잘 해결되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큰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네. 시편 95장 3절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왕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모든 신들보다 모든 왕들보다 크신 분입니다. 무당들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기들이 해결 못하면 교회 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더 크다고.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 보면 God가 있죠. 대문자 God가 있고 하나님. 소문자 God가 있죠. 그건 잡신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면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렇지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에서 해결됩니다. 저도 이게 두려움이 처음부터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만유보다 하나님이 크시구나 이렇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여름에 비가 들어오고 막 여기 피아노 밑에까지 비가 들어오면 이게 물 들어오는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일하는 게 더 무서워요. 옛날에 우리 이거 다 끄집어내갖고 일해봤거든요. 그러면 장판까지 다 새로 깔고 이거 갖다 놔려고 힘이 없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진짜 두려움이 막 올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해결이 되면 좋잖아요.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두려움 다시 또 가지고 나갑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내렸다가 갖고 나갔다가 내렸다가. 근데 이런 것을 다 통과하고 또 이거 해결해 보려고요. 시청도 쫓아다니고 도움 받으려고 안 가본 데가 없어요. 할 거 다 해보고 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 그래 여기 비 오면 2층에 올라가갖고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식당에서 사택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만 아직도 이것 갖고 신경 쓰다가는 정말로 우리 목사님 50에 만난 성령이 잊어버리면 다시는 답이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 물이 차도 그게 낫겠다. 그걸 깨달아지면서 그때부터는 두려움에서 해방됐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기름 부음 있는 신실한 목사님이나
또 어떤 이제 기름 부음이 있고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좀 이렇게 기도를 받으시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거를 다 준비해 놓고요, 성경적인 것을 안 찾으니까 어떻게 되면 이건 내 경험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따르리니 이렇게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영적인 문제잖아요. 두려움이 영인 것 같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할 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기도회가 잘 안 될 때는 혼자서 가만히 있다가 이 두려움을 계속 쌓아놓으면요, 나중에 해결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우울증으로 가고 정신적인 질병으로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쌓아두지 말고 그때 힘들 때는 주변에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제일 좋겠죠.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영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저도 기도를 받아봤거든요. 딱 기도 받는 즉시 우리가 기도를 해주면 다른 사람이 해결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또 제가 기도를 딱 받으면 두려움이 즉시로 떠나가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신기하게. 이거는 경험이에요. 예, 체험이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가끔 두려움이랑 묶여있는 사냥개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냥개가 이렇게 묶여있는데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왕 짖기만 하면 그게 기절하잖아요. 애들 물고 막 뒤로 쓰러지고 하는데 이게 묶여있는 거 보면 돌아서 가면 되죠. 그러면 두렵지가 않아요. 그것처럼 알고 보면 이게 우리 두려움이 오는 게 두려움이 잡혀버리면 안 보여요. 근데 사실은 이 두려움이라는 게 잡히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전두엽이 망가져 버립니다. 생각하는 전두엽이. 그렇게 되니까 계속 잡혀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죽일 듯이 으르렁거리고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요. 그렇지만 다 끝나고 있잖아요. 사건이 다 처리가 되고 뒤에 보면 허망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옥 가본 사람도 있을 테고 건축하다가 힘들었던 분도 있을 테고 부도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지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이러는데요. 모르는 사람들, 한 번도 안 당해본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진짜로 힘들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두려움이라는 게 속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되게 억울해요, 좀. 우리가 묶여있는 사냥개 그걸 모르고 우리가 완전 졸았었구나. 속았구나. 이걸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 좀 화가 납니다. 솔직히. 저는 재정의 두려움도 왔었어요, 사실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옛날에 힘들 때는 재정의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고 이것도 영적인 것 같아요.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새벽에 눈만 뜨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아침마다 이게 눈 꼭도 안 떨어졌는데 외치기 시작해요. 그걸 8개월을 외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충분하게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시편 78편 33절에 보면요, 이 두려움은 형벌이래요. 형벌.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두려움을 느끼고 이건 벌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성경 시편 78편 33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불평하잖아요.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라, 그리고 광야에서 길이 험하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이렇게 계속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시편
8편 33절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우면 흥벌입니다. 이는 믿지 않는 자가 받는 벌입니다. 그 뒤편에 보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셔서, 예, 이게 형벌이라고 나와 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 아까 우리가 그 두려움 반대가 믿음이고 믿음 반대가 두려움이라 했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오는 두려움은 이게 완전 형벌인 거예요. 지금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보다 훨씬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어려울 때는 세 번째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하고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두려움도 있고 사랑도 있을 수가 없고 믿음하고 두려움하고 같이 있을 수도 없어요. 두려움이든지 아니면 믿음이든지. 그럼 내가 엄청 두렵다 그러면 진단이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구원받을 믿음도 없는 게 아니라 100개가 있으면 내 마음이 100이라고 치면 한 90%가 두려움이고 10%가 믿음밖에 안 남았다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두려움에서 돌파하고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그 능력을 다 사용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 나오고 다시 기도하고 마치세요.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두려움의 그 영에 잡혀서 정말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시간을 헛송 세월을 보낸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믿음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삶의 문제에서 그 염려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모든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모든 두려움의 영에서 해방될지어다.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